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도리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세월을 사실 때에 크게 네 가지 사역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 전파. 그것을 우리식으로 좀 근접하게 가까이 한다면 복음 전파 혹은 목회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다음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것. 다음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혹은 어떤 분들은 병을 고치시는 것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치유 사역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일단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또한 그와 함께 필요한 양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배를 통해 설교를 하고 그걸 듣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 혹은 가르침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한다면 양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육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는 별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설교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는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양육이다. 그게 양육.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이제 내가 틀린 부분, 어그러진 부분, 잘 못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 곡해하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때 되면 양육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제자반, 그래서 제자반이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거나 알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저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지 양육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 양육이 안 돼요. 정말 사실은 많이 필요한 건 양육이 필요하셔요. 제가 신방에서 특정한 때는 예배가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에 어떤 것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그런가 그러는 양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한테나 교회나 우리 박경원 사님에게나 이렇게 손용사님에게나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그런 식의 양육을 보통은 한 2-3살 정도는 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이
그 교회에 나오면 새신자반이다 그래가지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지간이 좀 말씀을 이제 새신자도 이제 오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제 교회로 옮겨 오시는 거 말고 그 일반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자 예수님 믿으려 하거나 이제 믿는 사람이나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점검받고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또 기존의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거 오해하는 거 등등 때로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 같이 배우기도 하고 복음송가를 배우기도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것을 배우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양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육을 좀 받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단지 그냥 어떤 설교, 선포되는 설교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 그러면 사람마다 설교는 하지만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식으로 항상 오해하고 곡해해요. 의도하고 틀리게. 제가 전에 어떤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때 물어보았다 그랬어요. 집사님 어떤 것이 정말 은혜가 되시던가요? 그렇게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다고. 저는 설교 때 그렇게 하시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애언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무슨 위로가 되냐 그랬더니 그 애언애가 그랬대요. 너가 가장 짠하고 너가 가장 불쌍하다 그랬대요. 애언애가. 근데 애언을 할 때 저도 들었고 다른 분들도 다 들었는데 애언이 정확히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너가 가장 짠하다 너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너가 가장 짠하고 불쌍하다 그 마음 안다 그 심정 안다로 자기는 들렸대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애언을 하면 보통 테이프로 녹음하거나 mp3로 녹음하잖아요. 녹음도 다 돼 있고 증거도 있고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도 그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난점이 됩니다. 내 식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오해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나 뱃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것들도 완전히 오해되고 곡해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말씀은 66권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어떤 걸 설명하면 그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쪽 말씀 가지고 그쪽을 좀 오해하고 있으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왜 이렇게 설교하실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걸 그 부분에서 깊이 있게 때로는 다룰 때도 있고 그 부분에서 좀 폭넓게 다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 깊지 않거나 피상적인 이해를 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더 충돌하고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령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기도하는데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이 만나가지고 왜 이게 1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문제일까를 다시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걸 다루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루지 않으면 1년 동안 응답받지 못하는 걸 가지고 또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그 방법으로 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혼자 또 생각해요. 뭔가를 또 꾸러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 양육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많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가버린 부분이 있냐 그러면 그걸 이제 구역예배 스타일로 갔어요. 구역예배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에게는 일단 이런 게 필요해요. 예배는 항상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예배 말고 양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셀교회 스타일로 갔는데 셀교회도 양육보다는 그냥 말하자면 쉐어링, 서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깨달은 걸 이야기하고 은혜되는 걸 이야기하고 자기 한 주 동안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내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도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지만, 나아가서는 양육이라는 것을 사실은 받아야 돼요. 나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고 나보다 더 또 은혜 생활하고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있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빨리 가는 책경과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제 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분들은 최대한 이제 주일날 오후에나 또 평일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되면 제가 실제로 삶 속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가요? 성경을 어떻게 해박하게 이렇게 잘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게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성경을 해석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의 삶은 이상이 없고 성경만 더 잘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잘 푸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이야기해요. 내 삶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탁상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리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칠판에서 밥 짓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어버리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왜 절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어린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며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지를 가리키면 늙어서도 그 하나님을 안 떠난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인데 사람들 그걸 안 해요. 안 한 다음에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렸어. 나이가 이미 들어버려 내 품을 떠나버렸어.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자녀가 성령 충만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너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주하러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 말씀도 안 가리키고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걸 어릴 때 안 가리켜도 너가 기도만 해버리면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안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대로 안 했을 때는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안 했을 때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떻게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시켰든지 간에 안수 한번 받아버리면 혹은 애언기도 한번 받아버리면 혹은 작정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될 거라고, 삶에 뒤틀린 것이 다 바로 잡아질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친다면 아마 사람들은 위로가 되겠죠. 오, 아멘, 너무 좋다, 너무 위로가 된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바에야 어떻게 그걸 전하겠느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아직은 품 안에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품 안에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할 수밖에 없어요. 경고를 받을 수 있을 때니까. 그러나 자식이 품 안에 떠나버린 다음에는 그건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최소한은 어떻게 되겠죠? 최대 맥시멈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맥시멈은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의 최대치는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11시 기차를 딱 타야 돼요. 근데 11시 10분에 갔어요. 기차 10분 전에 떠나버렸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타려면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앞에 정류장에 가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수단을 써야 될 거예요. 쉽지 않지요. 떠난 지 1분밖에 안 됐다면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제 시간만 가면 편하게 탈 수 있어요. 제 시간만 가면. 그러나 그 타임이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 늦어버리면 그러면은 편안하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힘들게 돼. 그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게 보여주신 것도 있고 제게 지혜 주신 것도 있고 보면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부단하게 자녀 교육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늦어버린 분들은 뭐 그게 부정적으로 들리고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늦어버린 분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하고 책망하라는 것 좀 틀리죠. 그런 분들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소한치를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최소한 이제 지금 형편과 삶에서 맥시멈 최대치는 잃어버렸어요. 최대의 축복은 잃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남은 부분이라도 그렇더라도 건질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못 이해해버리면 그건 정말 할 말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양육이 되어졌어요. 서로 성경을 말씀을 뭐 어떤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의 기도 생활, 성경 읽는 방법, 깨닫는 것, 어떻게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말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듣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애들 공부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공부하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니까 그걸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그리고 관찰을 해봤더니 자기가 찍더라고요. 그 영어 발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찍고 요 단어 뜻이 대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찍더라고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영어 사전 찾을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찍어가지고 대강 외우더라고요. 근데 찍는데 잘못 찍는 거예요. 아니 영어 그 단어 뜻이 뭐다 알아 찍는다고 맞질 않잖아요. 대강 어떻게든 꽤 맞춰가지고 외우는데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험 볼 때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것처럼 내가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될 거다 대강 그냥 혼자 가지고 있으면 찍더라고요. 혼자 찍어요. 정답하고 바른 진리하고 다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전혀 다르게 그냥 찍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마음 먹고 내가 이해하는 걸 한번 나눠보지 못하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닫는데 맞는가 그리고 한번 나눠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깨닫는데 다른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대표 기도의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제가 대부분이다 그것은요. 한 10명의 믿는 사람 가운데 7, 8명 이상이 대표 기도 방식의 기도로 깔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원리인 것처럼. 근데 대표 기도 방식의 기도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져보면 없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지나고 또 한 가지 시편 150편 가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는데 그런 양상의 기도가 없어요. 대표 기도식으로 하는 양상이 시편에 어디 보신 적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시편에 150편을 들다 가보세요. 감사할 때는 감사만 하고 회개할 때는 회개만 하고 중심으로 간절히 어떤 걸 기도할 때는 그것만 중심으로 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대표 기도 방식의 기도가 주님도 하신 적도 없고 사도들도 한 적도 없고
한 가지 기도 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 정말 있느냐,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살고 있는 게 성경에 그렇게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 안 해요. 나홀로 신앙이 나홀로 신앙. 이것을 나홀로 집에 1, 2, 3 가면 나왔잖아요. 애가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집을 지키면서 강도들이랑 막 싸우는 게 나홀로 집인데, 영화의 해피엔딩이지만 결말이 좋지만, 그러나 신앙은 나홀로 신앙이라는 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진실인가, 그 검증이 되질 않아 그런 것이. 최근에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육적인 삶,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르침에가 신앙 서적이나 설교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천사다 그래거든요. 타락한 천사다 그래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여자에게 역사하니까 여자가 애를 낳아버려요. 그런 설교들이 깔렸다니까. 인터넷에 가시면 유명한 분들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지금도 모르죠. 내 형이, 동생이, 가족이 사실은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엄마의 역사는 귀신이 낳아버렸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 그러면 귀신이 여자한테 역사하면 애가 태어나고 남자한테 역사하면 동성애의 영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귀신이 애를 낳았는데 걔가 가연유다했다 그러고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지금 신비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요, 그런 식의 어떤 사이코적인 걸 가리키는 목회자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땅에 깔렸습니다. 땅에 깔렸어요. 말하자면 왜 그러냐 그러면 주관적인 신앙생활, 주관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혼자 그렇게 배우고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럼 인종이 두 종류 인종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해가지고 아담으로 쭉 타락한 사람들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귀신들이 낳은 사람들하고,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애 낳은 사람들하고 이제 그 인종이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이제 해석하니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가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666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 보면 누가 나을까요? 애를 꼭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귀신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걸 나타나는데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객관적인 뭔지,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검증되지 않으니까 목회자도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신자들도 주관적인 신앙생활에서 혼자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짬뽕하고 이렇게 짬뽕하고. 말하자면 미국인이, 요즘에는 미국도 잘합니다만 옛날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인이 비빔밥 먹기예요. 미국인이 비빔밥 먹으려 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반찬들을 싹 이렇게 나눠놨어요. 비빔밥집, 고급집에 가면 콩나물 따로 또 뭐 따로 고추장 따로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양념을 갖다가 비비는 거예요. 요즘엔 다 비벼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비빔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그러면 콩나물 다 먹고 그 다음에 고추장이 순서에 고추장 다 수저를 떠먹고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기가 좀 있잖아요. 고기 또 다 먹고 뭐 파절이 있으면 파절이 다 먹고 또 뭐 고사리 나물 있으면 고사리 나물 다 먹고 나중에 밥 다 먹고 그냥 국을 원샷 해가지고 마시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는가? 요것도 이상하던데 왜 이게 인기 음식이고 그렇게 유명한 비빔밥이라는 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식으로 비빔밥을 먹으니까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이 설교만 듣는 사람은 사실은 그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육을 받지 않고 설교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와요.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혼자 보따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대부분은 자기가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믿는다, 잘 믿어왔다 생각해. 잘 믿고 잘 믿어왔다 생각해. 그러나 잘 믿고 잘 믿어왔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정말 잘 믿어왔으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뭐 교인들의 관계가 좋느냐, 목회자의 관계가 좋느냐, 그거 다 떠나서 필요 없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수시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솟구쳐 나오고, 왜? 성령님은 감사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감사가 솟구쳐 나오고, 주님에 대해 십자가에서 묵상할 때 감격이 있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기도가 잘 되고, 술술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응답도 많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사람만이 사실은 잘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런 기도문도 다치고 말씀도 은혜가 없고 답답하고 찬양도 잘 안 되고 감사도 없고 막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 신앙생활 해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착각이에요. 그것만큼 오산이고 오해고 착각이고 자가당착이고, 심지어 나아가면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열매가 기본적인 열매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살펴볼 때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내가 낙심되다가도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내가 절망이 있다가 기도하면 절망이 떠나가고, 근심이 있다가 기도하면 믿음이 역사해서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가 보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15장을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포로된 데서, 노예된 데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셨어요. 인도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국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물을 줄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물을 얻지 못해요. 이들이 거의 한 200만 대, 200만 명, 아이들, 노인들, 젊은이 200만이 물을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해요. 23절,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물도 얻지 못해가지고 막 목말라 죽겠는데, 마라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목말라 그랬는데 도착하니까 물이 있어요. 오 감사하다 막 먹었는데 너무 독한 쓴물이에요. 너무 독한 쓴물.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마라에 쓴물이 아니면 마라에 단물을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쓴물이다니까요. 쓴물이에요. 그것도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길로 인도해요. 첫째는 어느 길로요? 물이 없는 길. 두 번째는 거대한 물이 나타났는데 쓴물이 있는 그 길로 모세가 하나님 인도하라 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는 내가 어떻게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스스로 확신, 스스로의 담대함,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래요. 너 신앙이 진짜인지,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너가 나를 섬기는지,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목석이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있어도 그냥 성경만 적어놓고 하나님 어디 우주 밖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러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러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시는 것은 26절에 보면 25절에 그래서 백성들 24절에는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를 왜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까지 아직까지는 끔찍하고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건데 누구를 대신에가 통과해서 그러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직접 원망하면 뭐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요 한 장을 앞에 한번 봐보자고. 한 장 앞에. 한 장 앞에 보면 1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사건이 나와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갑니다. 이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시 노예 삼으려고 차왔어요. 병거를 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셔서 그들을 전부 다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체험하고 봅니다. 그러면서 14장 마지막 절, 이 30절하고 31절, 14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러니까 홍해 속에 다 수장시켜가지고 다 애굽 군대를 멸해버리시니까 시체가 이제 떠내려오죠. 여기저기 떠내려와가지고 바닷가까지 다 밀려와서 시체가 완전히 바닷가에 쌓이는 겁니다. 그걸 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그러면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요 14장 마지막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했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얼마 동안요? 계속요, 잠깐요? 잠깐. 하나님을 믿었어요. 계속요, 잠깐요? 모세를 신뢰했어요. 계속요, 잠깐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 계속, 아니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올해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 내년에 1년 내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내후년도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썼어요. 이들이 지금 경외했다. 하나님을 지금 믿었다.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진실한 믿음이 또한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공부 잘했냐? 예, 아이들 대답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 시험 보자. 시험은 안 봐요. 시험 보자니까. 시험은 안 봐요. 공부 잘했지? 예. 어제 숙제 해오란 거 다 했지? 예. 검사하자. 했어. 믿어주세요. 그래서 숙제 검사 안 한다고. 아이고, 예, 감사히 박수. 그래서 숙제 검사하자. 펴너라. 어떤 아이는 덜. 어떤 아이는 대강. 제가 옛날에 까맣게 쓰기를 옛날에 숙제를 많이 내줬는데 그걸 검사할 때 되면 제가 어쩔 때는 빨리 쓰려고 글씨를 막 크게 써요. 어떤 데는 크게 써요. 검사를 하면 앞장에 따라는 작게 써주고 뒷장에 따라는 크게 써요. 저는 이제 볼펜 2개 잡고 쓰는 얍삽한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볼펜 2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잖아요. 3개도 묶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글씨를 막 크게 써요. 크게 쓰다가 작게 쓰다가 뭐 요런 거 그래요. 큰 글씨 쓰면은 글자를 몇 크기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정해주거든요. 그때 되면 벌벌 떨려요. 몇 거 들키면 어쩌지. 근데 앞장만 감사하게 시간이 없다고 지나가면 뒷장을 안 보니까 감사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은 뒷장부터 봐요.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들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 경외합니다. 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단지 그냥 성경에 마라에 대한 이야기나 쓴물에 대한 이야기나 물이 없던 이야기나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 340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셔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때론 우리에게 목마른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너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느냐?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 때로는
겨우 목마르다가 물이 나타났는데 마라에 쓴 물이에요. 기껏해야 막 너무 목말라서 마셨는데 쓴 물이에요. 내 자녀들을 먹였는데 쓴 물이에요. 오바이트하고 쏟아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쓴물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 인도를 잘 받았는데 왜 해피엔딩이 아니지? 나 그래도 기도 좀 하고 갔는데 왜 꼬이지? 왜 막히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해오셨어요.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어디서? 마라에서. 거기서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는, 세상 법적으로 의를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라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주로 랍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첫째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보다 더한 것 드리고 계속, 그 다음 기도생활 하루에 3차례 이상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천국에 들어오려면. 첫째, 어떤 의냐?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 의만 가졌어요.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 그들과 나은 의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런 기도 생활이 사실 하나님 볼 때 의에 속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하고 헌금 내는 게 하나님의 의에 속해요. 그런데 그들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사람 보기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 보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에는 금식, 기도, 11조, 헌금, 박하와 재앙의 11조 등등을 했는데 그들의 의는 사람 보기 위해 살았어요. 그들보다 나은 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그런 것이 그들보다 나은 의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저는 실제로 사업하는 믿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는데 사업하는 믿는 분들을 한 10명 만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가 편해요. 불신자가 훨씬 편해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은요 말이 통해요. 대화가 통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해요. 왜 안 통하겠어요?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생활,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걸로 확 이렇게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나홀로 신앙, 물론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뭔지 드러나가지고 검증받거나 확인되거나 객관성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설교 드리면서 혼자 이해하고 혼자 깨닫고 혼자 은혜 받고 그래요. 사람들이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깨달은 걸 어쩌다가 제가 대화하면서 물어보거든. 집회할 때나 그럴 때 되면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깝깝하네. 전혀 다른 이야기. 제가 그 서울의 집회가 끝나고 목요일날 내려오기 전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기도원에서 성경 공부를 남아있는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한 2시간 했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또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교회에 있는 분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입장으로서 3번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3번을 했어요. 그러면 오후에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오후에 주로 남으시는데,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항상 오시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 공부 때만 다 남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2번, 3번 했는데, 그러면 성경 공부에 남아있는 분들이 제자반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내용을 다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냐? 그건 몰라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녹음도 잘 하기 못하는 이유가 개인의 어떤 삶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을 더 많이 다루어야 되는 게 성경 공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그리고 녹음할 수가 없는 거죠. 녹음해가지고 진짜 제가 설교 때 그냥 누구누구 부르면서 하는 정도야 그냥 개인적으로 살짝 적용을 시켜주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사생활의 문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녹음하고 오픈시킬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에 몰라요. 그 다음에 몰라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이제 그건 직접 물어보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확인하잖아요. 이해하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요건 실제 삶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인데 알겠어요? 요건 요런 건데 지금 알겠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사실은 요래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요랬는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아멘, 맞아 그렇구나 하고 그 비슷한 사건이 다음날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랬는데 진짜 알았어요? 에? 그게 진짜 그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성경 공부보다 알아먹는 비율은요, 반절에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못 알아먹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좋으면 다행이고 나머지는 오해와 곡해를 해요. 오해와 곡해를. 그래서 다른 걸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육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직접 이제 우리 박종원 사님이나 또 뭐 손정 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또 우리 집사님이나 뭐 윤집사님이나 등등 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면서 들으면서 못 물어봤던 거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객관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혼자 그냥 알고 믿었다 깨달았다 하는 거 말고 그 주관적인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는 나중에 결과물이 뭔지 압니까? 주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30년을 예배드렸는데 기도도 막혔지, 말씀도 깨달음이 없지, 은혜도 없지, 성찬을 해도 감동도 없지, 세례식을 해도 기쁨도 없지, 또 기도할 예에도 기도 주여 맺고 나면 기도도 안 나오지, 함께 할 때도 안 되는데 집에 가서는 하기도 싫지, 하소연하고 너뚜리 몇 마디 하고 끝나지.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진리를 알증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은혜가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절망에서 자유가 오잖아요. 평안이 오니까 낙심에서 자유가 오지요. 감사가 오니까 감사의 반대로 원망 같은 것에서 자유가 오지요. 기쁨이 오면서 막 그냥 사는 게 서럽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게 오기 때문에 뭐가 와요? 자유가 와요. 마귀 얽매임이 풀어지고 마귀역사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알았다 나는 이런 것 같다 했는데 자유함 속에 점점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져. 그러면 나는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어왔다는 이야기야. 나 저 설교 들었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왜 이렇지? 전혀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설교 듣는 분 가운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다르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다르게 했고 성경도 계속 반복하여 다르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1대1로라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차 마시면서도 듣고 배우는 것이 교회는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수에게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님 집에 광양에 집사님 우리 이제 부처님 집에 신방 가서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예배를 제가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박종원 사님의 말씀을 좀 충분히 좀 가르치시도록 제가 자리를 피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을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잘 못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가르친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시골 마을을 쭉 산책을 했어요. 광양읍을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다가 충분히 시간이 되었다 싶을 때 이제 박종원 사님 말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충분히 시간 보낸 다음에 왔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요.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누구누구에게는 말씀 양육이 필요한데 더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시작은 꼭 원하는 분들부터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2달, 석 달 한 다음에 또 더 필요하면 또 1달, 2달, 석 달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가운데 이제 더 많이 배우고 평상시에 또 배우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더 배우고 양육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15장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의 복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하나님이 보신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너가 정말 내 규례를 지키고 있는가? 내 명령을 지키고 있는가? 내 말을 청종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상처럼 아니면 하나님 동상처럼 이순신 동상처럼 이순신 동상 앞에 갔더니 물론 해양공원에 이순신 동상 하나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달살할 때는 의원이가 오 칼 찼네 무섭다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아저씨는 칼을 못 뽑는다. 칼 꼭 붙어가지고 뽑히질 않아. 동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게 먼저라니까요. 그 다음에 재미난 일은 앞에 지금 요 14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17장으로 가면요. 17장 갈까요? 17장에 가면 17장에 또 물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합격을 못 해버린 거예요. 계속 이들이요. 지금 16장 같은 경우는 만남 메추라를 통해 하나님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 또 안식일을 통해 시험합니다. 이들을요. 만나주면서 시험하시고요. 메추라기 주면서 시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어떻게 만나를 거두라를 가지고 또 시험하시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가 16장에 전부 다입니다. 그까지는 제가 다 안 살펴보면 여러분이 다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지 이게 지금 옛날 34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다른 양상으로 다른 식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퇴보하고 그게 되면 기도문도 다치고 은혜도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사라져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장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왜 시험하시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려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세상 공부의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입증되면 아무도 나를 몰라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왕따 같은 삶을 살아도 내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심지어 구걸하는 삶을 이 나사로처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에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에 맞고 핍박받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시는데 거꾸로요. 이들은요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참 재밌는 시츄에이션이죠. 재밌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17절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누구를 시험해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기들이 지금 시험 보는 중인데, 학생들이 자기들이 시험 봐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지 나오니까. 선생님이 풀 줄 알아요? 풀 줄 알면서 선생님이 풀 줄 아는데서 나한테 이거 시험 보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에. 얼마나 우스워요. 선생님 풀어보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어리석고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계시면 해봐. 계시면 해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 안 떠나가고 계셔? 홍해를 갈른 그 하나님 지금 계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천사마냥 지금 계셔? 정말 하나님 계시단 말이야. 애굽에 이집트에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그 하나님이 지금 계셔? 어디에 계시면 해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16장을 좀 가보죠.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이 16장 내내입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양식을 줘봐요. 아까는 지금 목마른 곳을 통과하게가 시험하시고요. 마라에 쓴물을 줘가지고 시험하시고, 지금 메추라기 달라니까 메추라기 주고 시험하시고요. 시험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임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주면서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어가지고 금요일 날에는 2배로 거두어가지고 해라. 근데 안식일 날 2배로 준비를 그 전날 안 해놔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는 들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그랬는데 거두러 가요.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벌어지면서 거꾸로 17장에는 누구를 시험해요?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원망이 있어요. 이 안에 원망이 있는 사람. 원망.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좀 원망이잖아요. 원망. 이들은 원망. 7절 16장 7절에 봐볼까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을 해요. 이 특징이 원망. 계속 이들은 원망이에요.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해요. 차라리 요 출애굽기 같으면 또 이때의 사건 같으면 뭐 드러났지만 지금은 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시험하는지도 자기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오래 참으셔요. 복음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오래 참으시는 게 있어요. 그때보다. 구약시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인내하고 더 오래 참으셔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조롱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하나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조롱하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시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인 일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벌이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나 상관이 없어요. 뭐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가 성경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누구만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아까 14장 마지막 절에는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경외했다고. 잠깐 동안 경외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의 뜻, 자기 아집, 자기의 고집,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가 돼야 되겠는 걸 찾고 하나님이 시험해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면 해보시오. 해보시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에 쓴물을 줘요. 그러니까 안 사랑하구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면 항상 배부르게 해주시오.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목마르게 해요. 하나님은 안 사랑하시는구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기적을 한번 행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원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아버지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했던 주님께서 사도 요한 같은 제자들에게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오이 친구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앞에 엎드러지고 거꾸러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경외하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진실한 신앙을 내 생활 가운데 내가 보여드림으로 정말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러한 환경 속에 일 속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 선택의 기로에 자주든지 간혹이든지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보실 것 아니에요. 선택의 기로인데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너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선택의 기로 상황 속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없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런 것은 이제 복잡한 이야기고 성경 66권을 걸친 이야기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막 10회에 걸쳐서 이걸 창세부터 찾아가지고 막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지금 이 본문만 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거지 실제로는 성경 전체를 뜯어기면서 해야지만 그렇군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군요. 이까지 다루려면 이제 계산을 너무 오래 가니까 설교에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설교는 여러분 사생활을 가지고 이야기는 못하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성령 역사로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오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원하는지 확인하시오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입증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신 대로 치료하심이 나타나고 구원하심이 나타나고 은혜 주심이 나타나고 기도에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